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변을 주십니다. 구변. 하나님께서 구변을 주십니다. 이 구변은 말을 잘하는 은혜예요. 말을 잘하는 은혜. 말 잘하는 은사예요. 말 잘하는 은사.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그때 할 말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그때그때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말을 잘해요. 말을 다 잘해요. 말도 잘하고 사랑의 실천도 잘하면 더욱 좋겠죠? 예. 일단은 예? 말 잘하는 은사를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실 때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죠?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들도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나갈 때, 또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나갈 때에 그때그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때그때 할 말을 주셔가지고 마귀의 말을 대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할 말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들이 원수마귀 대적을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게 물리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위로받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때에 맞게 탁 전하고 때에 맞춰서 칭찬하고 때에 맞춰서 격려하고 때에 맞춰서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때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사회를 뒷받침하는 그 보조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주 구수하게 때에 맞춰서 양념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죠. 때에 맞춰서 아주 구수하게 때에 맞춰서 안타를 탁탁 친단 말이에요. 홈런을 탁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방청객들이 또 시청자들이 막 까르르 웃고 막 그냥 배꼽을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 때에 맞춰서 그 양념을 치는 말을 하는 그런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말이 재밌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인도함을 쫓아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때에 따라서 전해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찬송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들을 통한 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들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축복하는 입술 그리고 우리들이 또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입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우리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지혜받은 성도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어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또 우리가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동거동락하는 천국 생활을 할 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입술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사는 입술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우리가 오전 시간에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두 계명,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큰 계명, 두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도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지각은 뭐겠어요? 지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지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이런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자꾸 늘고 통찰력이 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지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자꾸 영성이 자꾸 성장이 돼서 우리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으면 닮을수록
지각이 자꾸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분별력이 자꾸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도들에게는 꼭 성장이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영의 양식을 자꾸 먹음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돼야 돼요. 예? 어린이들이 예? 한 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되면은 예? 어린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어린이들이 예? 이제 한 번씩 뒤집으면은 예? 한 번씩 뒤집으면은 그냥들 막 좋아하더라고. 가족 식구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냥 또 뭐 말이 아닌 말을 해도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가족들이 막 그러고 이제 뭐 아빠 엄마 소리만 나오면 막 더 식구들이 좋아하고 예? 그게 막 기다가 일어나다가 자빠지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막 성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도들이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교회 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 예배 시간 뭐 그냥 늦게 나오는 것이 펑펑 예배 시간 늦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신앙 연조가 있으면 연조답게 신앙 연조 있는 연조답게 사람 나이로 또 나이가 있으면 나이값을 하고 그래서 막 노인네들 보고 그러잖아요. 서로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이값 좀 하시라고 이 할매야 이 할아버지야 나이값 좀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곱게 늙어야 돼요. 곱게. 우리 모두는 나이가 먹으면은 흐트러지면 안 돼.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알짜배기가 돼야 돼. 알짜배기. 그래서 나이값을 진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으면 지각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서 분별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와 겸손이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은혜 받은 얼굴이 막 얼굴에서 나오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피고 그 언어가 그냥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고 막 찬송의 입술이 되고 늘 막 기도의 숨쓰는 입술이 되고 이래서 알짜배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나이가 먹으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안 돼. 그냥 뭐 저 할바씨 저 할배 나이 먹더니 그냥 농담만 늘고 그냥 허튼 소리나 자꾸 하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알짜배기가 되어서 지혜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모이게 해야 돼.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는 한 번 그냥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할머니한테는 배울 게 있어. 막 이렇게 돼야 돼. 할아버지한테는 배울 게 있어. 할아버지한테 이번에 안수 받고 와야 되겠어. 할아버지한테 이번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와야 되겠어. 막 이래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야 돼. 모여야 돼.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나 이래가지고 자꾸 식구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짜배기가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알짜배기가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값을. 나이가 먹으면은 내가 몇 살인데 나를 무시하느냐고 이러지만 말고 무시하는 사람도 잘못하는 거지만은 나이가 있으면은 나이에 걸맞게 생각도 건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고 자꾸 나의 약점 단점을 고치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연조가 20년 30년 됐으면은 어떻게 해요? 11조도 열심히 벌어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고
감사한 금 드리고 막 선교한 금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전도서 7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옛날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옛날에 매여서. 그냥 맨날 과거 타령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우리 집에서 차를 제일 먼저 샀다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 제일 먼저 놓고 살았다니까? 옛날에 우리 집은 막 집이 몇 채였다니까? 옛날에 우리 집은 막 시골에서 막 그냥 농사가 농사처가 동네에서 최고 많았다니까? 막 이러면서 왕년에 옛날에 막 자꾸 옛날에만 매여 살면 안 돼. 에? 옛날에만 매여 살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에? 지혜자가 아닙니다. 지혜자가 아닙니다. 에? 옛날에만 매여 살면 안 돼요. 옛날에 잘했던 거나 자랑하고 옛날에 뭐 남 도와줬던 거나 자랑하고 옛날에 자꾸 매여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만 또 매여가지고 맨날 죄책감 가지고 옛날에 내가 아이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해가지고 껄껄껄 하면서 맨날 과거에 묶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털털 다 털어야 돼요. 옛날에 누구하고 싸웠어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누구한테 상처를 줬어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지나간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으면 또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으면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지금 사랑하면 돼요. 지금 도와주면 돼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냥 과거에 묶여가지고 껄껄껄껄껄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 이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 그러면서 과거에 묶여가지고 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현실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그냥 내일 잘하지 내일 잘하지 내일 잘하지도 아니에요. 물론 내일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만 더 잘하는 마음은 오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이 나의 이 시간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헌신, 오늘의 충성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이 시간. 예?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서. 예?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 시간, 오늘이 그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 예?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죠? 예.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전도서 7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2절. 지혜도 구하는 것이 되고 돈도 구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 아름다운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유익할 때가 많죠. 예? 돈도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가 많아요. 돈도.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자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받은 사람은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받는다. 네? 생명을 보존받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악행을 하면서 인생이 대번대번 살고 그냥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막 온갖 죄를 짓고 살면 그 목숨이 보존되겠어요? 예? 그 목숨이. 예? 그 목숨이 보존되겠어요? 예? 일찍 죽는 일이 생기고 병들고 지치고 예?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술병이 들어가지고 술마귀가 들어가지고 술을 진탕 먹고 인생을 정신없이 사니까 뭐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겠어요. 자기 술 먹기 바쁘니. 그러니까 막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막 살고 막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못 견디다가 못해서 그런 막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막 수용하는 병동에 막 가게 하고 그래서 막 몇 번을 갔다 막 10달도 있다 나오고 몇 달 있다 나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생활하다가 그 알코올 중독증이 또 되살아나면 또 술 먹어가지고 옛날에 그
그 술고주망태 인생으로 또 돌아가지고 또 그렇게 살고, 그러니 자기 하나 추슬리기도 자기가 못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 추슬리는 것도 못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냥 병나고. 그러니 그 가족 식구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 거며 얼마나 가족 식구들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삶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많다고 해요.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많다. 지혜자는 생명을 보존받는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성도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은 설교를 할 때, 또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리킬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말씀을 주면서, 말씀의 양식을 주면서 가르치고 양육을 한다면 지혜 있는 종이다. 지혜 있는 종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며 살면은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때에 맞는. 아무개 영혼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영혼하고 통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줄 수가 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무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드리는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번에 주식 투자하지 마. 그 돈 조금 모아놓은 거 주식 투자하지 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드려가지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에 다 이렇게 때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영혼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셔서 영혼들에게 때에 맞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우리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전도서 7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찾아가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오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신 말씀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말 달고 오묘하신 말씀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줄 아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천년만년일 줄 아느냐? 천년만년 될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갔어.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 문상을 하면 나도 인생의 종말이 있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인생의 종말이 있겠지. 내가 인생을 낭비하며 살면 안 되지. 세월을 낭비하며 살면 안 되지. 내가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되지. 인생을 허투루 살면 안 되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남은 세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정말 알차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상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을 가는 것이 혼인집 가는 것보다 낫다. 왜요? 지혜를 깨달아라.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라. 그런 비유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혼인집은 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깨달아라. 인생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라. 그러니까 혼인집 가도 깨닫는 거예요. 혼인집 가면은요, 양가 부모님들이 예식장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례사가 주례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이제 주례사를 듣고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막 주례사의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혼하지 말아야지. 이혼하지 말아야지. 이 신랑 신부가 이혼하지 않고 그냥 백년해로를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해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결혼식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잖아요. 쉽게 헤어지잖아요. 뭐 그냥 당신 아니면 뭐 죽고 못 살 것처럼 말을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혼인집에서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혼인집에 가서도 예식장에 가서도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나도 성실하게 살아야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좋은 가정을 꾸며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 가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좋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혼인집 가서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혼인집보다는 초상집을 더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부분만 더 생각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저도 참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뭐 가족들이 알죠.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덜 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빚으셔가지고 덜 낸다는 말이 맞겠죠. 저도 참 혈기대장이었어요. 혈기대장. 그럼 혈기대장으로 살 때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금방 화를 잘 내고, 금방 분노를 내고, 그냥 뭐 화를 못 참아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뭐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화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수욕을 잘 참는 삶을 살아갈 때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이 시간 지혜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